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는 게 사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불법을 배운다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위해서 찾는다는 사람도 있고, 나를 찾아서 불법을 배운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건방진 거예요. 요새 지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탄어 스님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한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건방진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종사의 제자에 해진 스님이라는 분이 전신보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들의 그 깨달은 그거를 쓴 건데, 그거를 자기가 그 중에서 어려운 거를 자기가 챙겨서 법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여러 군데서 했대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진짜 그 양반한테 잘못된 건방진 얘기고 스님들한테 잘못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향상꾸래요. 화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같은 화두가 아니고 어려운 화두가 있고 쉬운 화두가 있다. 저는 그것서부터 틀렸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화두는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닫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건방진 거지만 우리 법령고사 알지만 고우 스님 앞에서도 이 탄어 스님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탄원 스님 돌아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자기가 돌아갈 걸 썼대요. 며칠 날 죽는다고. 그러더니 그때 시자한테 그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유신가 몇신가 그걸 보더니, 유시를 보더니 딱 시자한테 자빠지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탄원 스님 주처이가 제 친구였어요. 그 양반 돌아가는 날짜를 그 양반이 맞힌 건 틀림없지만 시간은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거 왜 맞춰야 돼요? 왜 자기 죽을 거를 써놔야 돼요? 나는 몰라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지만은, 선객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죽을 거를 꼭 써놓고 그때 꼭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나 하는 얘기.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주역의 원리 뭐 이런 얘기 전부 해요.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갖다 점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 일기예보를 맞추는 거는 뭐예요? 일기예보는 현대과학에서 일기예보 만지잖아요. 요새 많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어떻게 맞힐 수 있어요? 요새 중국과 미국에서 인공으로 비를 내리는 하도 가무니까 인공으로 비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근본자리를 깨달아요. 근본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한문도 잘 알고, 젊은 분인데 한문도 잘 알더라고요. 뭐 중국말도 잘하고, 산스크리트도 잘하고. 그랬다고 불법을 제대로 가는 거냐. 우리가 이 불법이 공돌이를 깨닫는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돌이 깨닫는 게 어떤 것이 공돌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수학이 나와가지고 현대 같은 물리학이 발달되고 뭐 하잖아요. 수학에서 1, 2, 3, 4, 5, 6, 7, 8 숫자 나온 거는, 그거를 발견한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없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0을 발견한 것이 인도에서 발견한 거예요. 불교 철학에 의해서 0이면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이거 금강경 봐도 간지스강 모래알 수 많은 얘기 뭐 얘기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애초서부터 그 수학을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수학이 더 좋아요. 근데 지구에서 0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학이 현대와 같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0이 뭐냐 이거. 없는 게 뭐예요? 0이 없는 거냐 하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냐 하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0을 숫자로 보고서 가르치거든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나가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0을 가지고 곱하면 0이에요. 우주 전체를 가지고 0을 가지고 곱하면 0이에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많다는, 이건 이제 금강경에도 뭐 많다는 얘기, 3,000대 전 세계에 있는 뭐 수미산이 얼마나 크고 뭐 그렇게 많아 봐도 0을 곱하면 0이에요. 우리 공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을 깨달지 않고 우리의 업을 없애려고 그러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잘못 알고 우리 업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는 숫자를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해도 숫자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예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불교 공부하는 데서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의법을, 세상에 나오는 유의법을 내가 공돌이로 나눈다는 공돌이를 상대했을 때 무한한 힘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깨닫고 공을 깨달은 상태로서 행하는 것이 부처집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을 깨달으면 되는 거지. 공을 깨달으면 공이 공이지. 공이 더 어려운 공이, 더 많은 공이 있고 더 적은 공이 있습니까? 수학의 0을 아무리 갖다 더 0을 갖다 합쳐도 0이에요. 그런데 깨달았는데 그거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화두를 깨닫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깨달았다고 뭐 3번, 4번 깨달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난 지금 오다가 시간이 일러가지고 여기 무슨 문구예요. 그거 들려가지고 임재록 원택 스님이 임대록 승천선에서 만든 걸 사가지고 왔어요. 임재록이라는 것은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보면 전부가 공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승철 스님의 상단법문을 지가 한 우리 법회에서 한번 뽑아서 한번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도 나는데 승천 스님이 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깨달아야 알지 깨닫지 못하면 모른다고 밤낮 말씀하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시죠. 이번에 수원에서 삼모녀가 죽었잖아요. 신문을 하고. 근데 그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남편 죽고 아들도 또 죽고 그 어머니 먹고 살기에 어머니 그 딸은 전부 병이에요. 암 걸렸어요. 그걸 도와줘서 그 사람들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난 그거를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그 처지가 됐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겁니까? 사실 그 사람을 도와줘봐야 뭐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 얼마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불교신문 보면은요 해외에서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도와줘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도와준 게 얼마인가 하면 500만 원, 600만 원, 그까지가 500만 원, 600만 원 줘봐야 뭐 하는 거예요. 암 걸려서. 사실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거 지가 그 절에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절 얼마나 잘 졌어요. 크게 짓고. 거기 주지스님 방에 한번 가봐요. 얼마나 크고 좋은가. 저는 그렇게 살면서 괴로워서 죽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안 준다.
지금 불교에서도 큰 스님 하나 죽었다 그러면은 기냥 만장을 갖다가 들이다가 해도 그거 다 불사다 버리는 거예요. 아마 장례 비용만 얼마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비래요.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도 사실은 스님들도 암 걸려가지고 죽었을 때 병을 그 당시에는 그랬지. 법정 스님도 암 걸려가지고 미국 갔다가 와서 돌아갔잖아요. 우리 일타 스님도 간암 걸려가지고 미국 가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미국 가셨잖아요. 미국 가서 돌아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선객이에요? 자기 죽는 시간을 맞췄다고 그것이 선객이냐고요. 이게 공돌이라는 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이라고 생각하면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지금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84살이면 얼마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 요새 애들이 나 병간호하겠다고 하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안락사 해야 될 거냐? 뭐 유튜브에 안락사에서 죽는 얘기도 많이 나고, 저는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공돌이로 보고 공돌이로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열반이지, 가고 오고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죽음이 아니라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번에 신문에 불교신문 보니까 봉암사에 수자 스님이 암이 걸렸대요. 그랬더니 수술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갔다 이거.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공이지, 그거를 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공돌이를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금강경 배우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체득한다는 것도 이게 참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육조 해능대사 단경에 보면 정과 해를 얘기하거든요. 고요한 석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마음 전부 생각하는 것이 화두를 가지고 정에 들어야 해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게 뭐냐 하면은 등과 등불을
육조단계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등불이 있으면은 등이 있으면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거만으로 정이 있으면은 해가 나오는 거예요. 정이 따로 있고 해가 따로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속에서 나오는 막 흔들린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실제 우리가 생각한 객관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실제 있는데 흔들리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사실 지금 수원에 그 세 분의 모녀가 돌아간 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 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양반들이 도와줘도 그 아픔 속에서 국가에서 도와줘도 그러면 한계가 있고 안 돼요. 근데 누구나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진리대로 가리키고 진리대로 깨쳐서 세상을 가야지. 만약에 세 분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네들이 현재의 위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면은 좋은 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이 자체가 공인데 그거를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주가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 해요, 자꾸. 그 양반들은 사실 못 살다가 이 세상 사는, 제가 요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세상을 하는 거냐 하는 생각. 내가 잘 살다고 한다고 이래. 지금 나이에 건강하고 뭐 돈 많고 마누라 5, 6 데리고 살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그 자체를 깨닫고 사실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자체가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갈 수 있게 그분들한테 그 돌아간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거를 마음에 두고 공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외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 (465쪽입니다) 그런데 금강경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자고요. 463쪽에서부터 이제 금강경 원문을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내가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부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공의 때문에 이 얘기만.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전부 공을 얘기하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수부려한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만약에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는 곧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가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야부선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이 465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없고 만약에 중생을 제도했다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야부선사가 뭐라고 법문을 하셨느냐 하면은 봄의 난초와 가을 국화가 각기 스스로 향기를 뿜도다. 지난번에 여기 홍보했습니다마는 이게 공돌이로 봐서 이게 사실은 공돌이로 봐서 공에서 나온 개체자리는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난초가 향기롭고 국화가 향기롭다는 게 난초 자체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고 국화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공이라고 하면은 실제 공이라고 한 속에서 뭔가 나타나면 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유의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내 근본 자리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짜리 나온 것은 전부 공이기 때문에 절대성이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고통스러움이 없는데 수원 모녀는 고통스럽다 이거지. 그건 뭐예요? 수원의 삼모녀도 절대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절대성을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에 끄들려가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중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이 우주밖에 비열이 몇 개요. 요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뭐 130억 년 전 비엇을 봐요.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에 별수가 얼마냐. 은하계 오면은 우리 은하계에 2천억 개 내지 3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은 지구 같은 게 아니라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주가 몇 조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은하계가 몇 조예요. 별, 그냥 그 많은 숫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과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에서 유가 나오면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없는 나에서 나온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나에서 나온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뭐 했으나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잖아요.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아무 쪽에서 쓸 데가 없어요. 그것도 잘못 알으면은 그건 아무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자꾸 다른 스님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양반 돌아가기 전에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린 게 왜 암이 걸렸는지 알아요? 인도에서 나오는 석분인가 뭔가 하는 거 있어요. 돌멩이로 된 거. 그 선도에서 그걸 먹으면은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걸 잡수시다가 걸린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절대로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사실 저 법문 들을 때 육경신을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육경신이 뭐예요? 그것은 경신일에 우리 날짜가 갑자일도 있고 경신일에 나를 감시하는 옥황상제가 보는 귀신이 있대요. 그놈이 이따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 좋은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감시해봐야 그 자식이 그 귀신이 와서 방에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시까지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좋은 거예요. 그게 경신일 날 옥황상제 가서 보고를 한대요. 이 자식이 뭐가 잘못했네 뭐가 해가지고 보고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은데 그거 가지고서 벌을 준대요. 그런데 경신일 날 잠을 안 자면은 그놈이 가서 보고를 못 한대요. 아니 잠을 자야 이놈이 가서 보고를 할 텐데 그래서 뭐 그 양반이 고수업을 해도 좋고 뭐 해가지고 잠을 자지 말자고. 육경신 1년에 6번을 육식갑자거든요. 그래서 6번을 경신에 잠을 안다면은 귀신이 항복을 한대요. 아니 스님이 큰 돈이라는 분이 그거를 하자고 그래요. 그게 불법이에요. 저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나를 가지고 내 업에 대해서 보고할 때가 어딨어요. 보고할 때가 없고 나의 근본 자리에서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고. 그러게 돼. 0에서 나오면은 0에서 나와서 한두 숫자가 나오지 무자가 뭐 지난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대요. 어떤 스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현대 과학에서도 우리의 기억력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뇌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세계와 나와를 비교해서 만든 것이 기억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공이 아니라고요. 사실 공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깨닫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그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부선사가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을 중생의 제도할 중생이 없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넘어선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맞추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야부선사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야부 탄생하여 동서로 칠보를 걸으며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7발짝을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걸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코는 곱게 있고 두 눈썹은 옆으로 있도다. 형상, 걷는다는 것은 형상이에요. 기뻐한다는 건 형상이에요. 슬퍼한다는 것도 형상이에요. 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야부선사가 이 얘기 말씀하냐면 전부 그게 무위법에서 나온 거다. 공에서 나온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달라지니까 존당, 이게 존당이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처님에 가서 물어봐라 이거지.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존당께 물으리요 또한 기억하는가. 무를 이게 기억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7발자국 걸은 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울고 어머니 뱃속에 떨어져서 울고 우리가 엄마와 젖을 먹고 세상 산 거나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무위법에서 나왔다.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야부선사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 동문사가 법문한 것을 들어보시죠. 석가가 모태에서 태어나자 7발을 걸으시고 사람들도 모태에서 태어나자 눈은 옆으로 있고 코는 곱게 있도다. 치치 애들이 기뻐하는 소리, 화화 애들이 슬퍼하는 소리 하고 겸하여 슬퍼하고 기뻐하며 일가의 아들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참 안 됐죠. 수원에 산모녀가 죽은 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산모녀가 당한 그것은 돈 많은 이건희의 애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다른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깨친 사람은 다른 거냐 이거냐. 깨친 사람은 똑같아요. 깨친 사람은 그것을 있는 걸로 보지 않고 없는 데서 나온 환상이라고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환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환상이 있을 수가 없느냐 이게. 환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수학적으로
0에서 1, 2, 3, 4가 나왔어요. 1, 2, 3, 4가 나왔는데 0으로 그걸 나누면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객관 세계가 나온 거를 우리가 공으로 보면은 이게 삼천대천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와 인상,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거냐? 아주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지금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시고 하모득동사의 법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 서로 비슷하도다. 비슷하다고 그러지만은 말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품은 본래 신비롭게 아는 것. 신에하여서 저절로 그러하니 누가 존당을 향해 어찌할까 물으리요. 이거예요. 왜 존당에 물으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벌레나 어떠한 것도 전부 객관세계에 나타난 것은 전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처님께 어머니한테 어찌하오리까 물어볼 수가 있느냐. 내 자신이라고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마음 기울여 그대에게 토로하여 알리노니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너에게 알려준다. 묻겠노라. 그대는 여기에서 기억하는가 마는가. 뭐를 기억해요?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고 뭘로 했느냐? 불교에서 밤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고 어느 곳을 갔느냐 얘기를.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들도 정신 스님들이라는 사람들도 정신 제대로 갖고 제대로 중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뭐 어디 갔다가 신문 보니까 중앙일보인가 어디서에 도울 김용욱이가 뭐 주역이 어떻고 내용은 안 읽고 타이틀에 보니까 주역이 뭐 우리 뭐에 얘기하는 거고 뭐고 떠들 그것도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는 거지 그놈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세요. 이재명이 같은 놈이 대통령 출마하고 가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전부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전부 그래요. 이준석이라는 그 젊은 놈이 저 못된 짓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똑똑하고 누가 잘난 놈이냐? 하나도 잘난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구가 이게 얼마나 희한한 거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고 뭐 별 몇 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원해서 온난화 현상이 와요? 인간의 마음을 보세요. 저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우주의 전부 물건을 다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이 그래요. 전부 제 마음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 돈 많은 놈은 전부가 더 그렇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벌려고 그래요. 지금 나라는 중국도 그렇고 나라를 그 남의 영토를 뺏었었는데 또 뺏으려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난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노력할 때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것 가지고는 없앨 수가 없어요. 숫자를 나오잖아요. 그거를 0을 만들어 보세요. 0이 되나? 있는 거를 잘라봐도 아무리 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무한대로 나눴을 때 0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의법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절대로 공돌이를 깨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말씀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처를 이룰 때는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깨쳐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얘기예요. 삼아승직업이 뭐냐? 아승지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무한대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아승직업을 시간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삼아승직업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그렇게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앴을 때만이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삼아승지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삼아승검이라면.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공을 깨닫는 거지 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법문이 대단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남들이 법문하는 걸 가만히 들어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가? 다음 보시죠. 앞으로 금강경 올 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아사 전전이 자취를 떨어버립니다. 앞으로 얘기할 것 말씀하실 건 뭐냐면 전전이라는 것은 펼치면서 전부 변화시킨다는 점점 유의법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을 펼쳐가지고
자취를 끊어버리는, 자취를 끊어버리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자취를 끊어버리는 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설하되 아가 있다는 것은 곧 아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의 일을 아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니라.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아가 있다는 것이, 아가 있다 하니, 아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사람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가 있는 거에 취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금강경 같은 이렇게 어려운, 금강경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경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염불을 하고, 이게 경을 읽고 깨치면 꿈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깨치고 나서도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염불을 하라, 진언을 해라, 경을 읽어라, 참선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불하면은 극락세계 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염불을 했다고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디예요? 극락세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홍선사가 지금 우리 49제 하는 장엄연불을 보면은 아미타불 하고 이제 연불하다가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겠느냐, 이게 나홍선사가 자기 누나한테 준 식구예요. 아미타불 제하방. 우리는 연불하라고 그러면, 저도 연불 좀 해봤어요. 연불하라고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그저 도와줄 거다. 뭔지, 어디에 있는지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옴마니반명하라고 그래서, 아니, 옴마니반명 하면 좋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좋다니까 뭐가 좋은 건지 몰래 좋다니. 지옥에 가는 건지 천당에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불이라는 것 자체도 가만히 보면요, 생각념자에다가 붙여불자예요. 염불이 정확하게 보라고요. 부처 생각하는 게 염불이에요. 부처가 뭐냐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냐? 생각해야죠.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미타불 생각. 착득, 심득, 절망만. 그 마음을 나오는,
그 마음을 마음에다 딱 붙여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 유무로라고 그러면 유무를 하라고 그러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라고 그러는데 아미타불 어디 있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의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의법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육문에서 우리 안예비서신이 육문에서 작은 강이 나올 때가 그게 부처님 자리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공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불하는 것도 그렇지. 사실 우리 생각에는 저 생각에는 염불하는 거고 좌선하고 다르고 진월하고 다르고 뭐 또 염불도 지장보살 염불하는 거 다르고 아미사불 염불하는 거 다르고 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있으면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의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거 부처님 말씀만 다시 한번 읽고 끝 마치겠습니다. 아니, 1시간 아직 안 됐네. 수보리와 열애가 설하되 아가 있다는 것은 곧 아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이를 아가 있다고 여기는 수보리와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니라. 부처님이 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중생들을 그걸 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부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 이거를 하모득통 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우리 보시죠. 설의 비록 아가 있다고 말하나 아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는 범부들의 일을 알지 못하고 아가 있음을 삼느니라. 아가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봐라 이거지. 아라는 성품이 있는 거냐 이거지. 우리 마음 하는데 마음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뇌과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참 얘기해요. 뇌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전부 앞에서 뭐 어느 자리에서 무슨 단백질이 뭐 해가지고 신통이 나오고 이 뇌에서 작동을 하면은요.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은 현대 뇌에서 작동을 하면 귀신도 볼 수 있고 절대다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뭐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지금 옛날에 이제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뭐 미래를 보고 뭐고 하고 이제 했다는 얘기 전부 들으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뇌를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전부 하다 보니까 뇌의 작동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가 환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상법도 이런 얘기고 우리가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이
죽어서 뭐 어딜 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절대자를 만나고 뭐 하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있는 것 같죠?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3일 동안 죽었고 의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없으니까 죽었대. 그런데 태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갔다 오니 환상세계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이게 명상법이에요. 유체 이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좌선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전부예요. 좌선하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에서 몸뚱아리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뒤통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죠? 딱 좌선한데 딱 나가서 보니까 내 뒤통수도 보이고 남들 하는 것도 보이고 바깥에 벽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일 적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것이 저는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게 환상이에요. 실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환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대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게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뇌작용이 그렇구나 이런데 그래서 어떤 그 명상법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미국 같은 데서 명상 모임이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들끼리 모임해가지고 명상법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죽은 지 7년 동안 남편이 7년 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명상을 하다가 임사체험을 했어요.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임사체험. 자기가 빠져가지고 어딜 갔어요. 그 임사체험에 보면 강을 건너가고 뭐 어딜 가다가 뭐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돌아가다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갔어요. 가다가 강을 건너고 뭐 하다 보니까 남편을 만났다. 그 남편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애들은 잘 있느냐 뭐냐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당신은 갈 때가 됐다 가라. 그래서 왔다는 얘기. 똑같아요. 임사체험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만들어내는 환상도 환상이고 명상법에서 만들어내는 환상도 환상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공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라는 생각도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 눈으로 봤을 때 아가 있는 거지 실제 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범부라고 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가 없죠. 성품이 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비록 아가 있다고 말하나 아의 성품은 본래 공하무는 범부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아가 있음을 삼느니라. 비록 범부라고 말하나 범부의 상도 정멸한 것이니 범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범부라는 상이 범부는 중생이라는 상입니다. 중생이 사는 상도 이것도 정멸한 거예요.
정멸한 거로 범부가 아니라고 선하시는 일. 또 앞생각에 깨닫지 못함을 범부라고 뒷생각이 곧 깨달음을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시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뒷생각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범부고 앞생각이 깨달을 때는 부처다. 이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뒷생각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예요. 그 뒷생각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헌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본체짜리는 나 근본짜리지 나를 넘어서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공적하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의 깊이 한번 깊이 생각해. 성품이 공적하다. 내 마음짜리에 공적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마음짜리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일체 유심자로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마음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짜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선을 하고 화두를 하고 명상법을 하다가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달아가지고 뭐 앉아서 돌아가니까 대단한. 3개월 전에 저 죽을 거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난 3개월 전에 아니래도 앞으로 죽을 거 알아요. 죽을 거 모르는 놈이 있어요, 세상에? 날짜를 못 맞히는 것 뿐이지 죽을 건 언제고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실제 죽는 것 자체도 공적한 거예요.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뭐예요? 한번 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은 놈을 쳐놓고 너 죽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죽었다고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죽은 거는 의사가 객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 것이 죽은 거예요.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죠. 그러기 때문에 죽음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죽었다고 해서 죽는 거예요? 또 남들이 살았다고 나를 인정했다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이 뭔가?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자체가 공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헌도리를 깨달을 때가 죽음과 생사를 초월했다고. 왜 생사를 초월하게 됐느냐?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죽음도 공적한 거고 생도 공적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한테 보살도를 하는 거냐. 남한테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한 푼 더 주고 남한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생들은 유의법에 끄들려 가니까 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체적인 것은 자비를 베풀 당체자리도 없고 자비를 베풀 나자리도 없고 자비를 베풀 현상도 없는 게 자비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지내야 먼저 빼는 조금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깨달은 중생세월을 벗어나는 겁니다. 업보를 우리의 업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도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